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기를 빕니다. 올여름 긴 무더위에 지쳐서 정신도 느른해지고 우리의 일상도 이렇게 늘어진 듯 삶이 이어졌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을 일깨워 하나님께 단단히 붙들어 매고 싶습니다. 오늘 마음으로 읽는 글에 박노해 시인의 다시 꿋꿋이 살아가는 법이라는 글을 실었는데요. 새롭게 시작하는 이에게 작은 실천을 권하는 시인의 이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일단 꼬박꼬박 밥 먹고 힘내기, 깨끗이 잘 차려입고 자주 웃기, 슬프면 참지 말고 실컷 울기, 햇살 좋은 나무 사이로 많이 걷기, 고요에 잠겨 묵직한 책을 읽기, 좋은 벗들과 좋은 말을 나누기, 곧은 걸음으로 다시 새 길을 나서기. 이렇게 시인 우리에게 7가지를 권하는데요. 어떤 게 마음에 와 닿습니까? 다시금 곧은 걸음으로 다시 새 길을 나서시는 시온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빕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마가복음 본문으로 성서 일과의 본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께서 3번에 걸쳐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지난 시간 8장, 그리고 오늘 9장, 또 10장 이렇게 걸쳐서 3번에 대해서 예수께서 당신이 당하실 순환과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그 3번의 경우 모두 같은 현상이 반복됩니다. 예수께서 순환을 예고하시고 그 예고를 들은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또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못 알아듣는 제자들을 예수께서 다시금 이 예고를 하시면서 가르치십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순환 예고를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제자의 길에 대해서 교훈하십니다. 순환 예고는 예수께서 받으시는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고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순환 예고는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셔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부활해야 한다는 예수의 이 가르침을 제자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손에 절대로 죽을 수 없는 분이다라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이란 억울한 죽임을 당한 이가 정당한 판결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부활한다는 예수의 이 말씀은 부당한 죽임을 당한다라는 뜻으로 제자들은 이해했습니다. 부당한 죽음을 막아주어야 할 그리스도가 어떻게 부당한 죽음을 당한다는 것인가,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거듭거듭 받아들일 수 없었고 예수께서는 거듭거듭 이 말씀을 예고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이기에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합니다. 예수의 두 번째 순환 예고를 들으며 가버나움으로 가는 도중에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무슨 일로 그 길 중에 다투었느냐 물으셨을 때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차마 예수께 말할 수 없었던 것일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자들끼리 치열하게 공방을 벌인 주제는 제자들 중에 누가 가장 크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순환과 죽음을 언급하신 마당에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라는 이 논쟁이 있었다는 것은 누가 예수의 후계자인가를 두고 각축을 벌였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후계자 쟁탈전에 돌입한 제자들은 결심스럽기도 하지만 남은 이들에게는
늘 그런 것이 우선적인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어쩌면 초연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어쩌면 예수께서 떠나버리시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후계자 문제는 공동체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숙제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께서도 첫째가 누군지 공방을 벌이는 제자들을 나무라시거나 이 문제를 거론하지 말라고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모으시고 첫째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깨우쳐 주시리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첫째가 되려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의 끝이 되어 모든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 이것이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첫째가 되는 길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제각각 자기가 꼴찌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또한 서로 섬기겠다고 경쟁적으로 나섰다고 합시다. 내가 꼴찌라고, 내가 섬기겠다고 다투는 상황을, 그런 꼴찌는 진짜 꼴찌일까요? 그런 섬김이 과연 섬김이 될 수 있을까요? 다만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고 보상을 얻기 위해 꼴찌인 척하는 것이, 섬기는 척하는 것이 그게 섬기는 것이고 그게 꼴찌일까요?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기 의중은 감춰두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교회에서도 자신을 종이라고 일컬으면서 섬기겠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게 일어난다면 혼란에 빠지곤 합니다. 노회가 다가오면 저는 많은 문자를 받습니다. 섬기겠다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서는지요? 존경하는 누구누구 목사님 하면서 자신이 섬기는 종이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경쟁을 저는 봅니다. 그럴 때마다 묘한 마음이 마음 안에 일어납니다. 이게 뭐지?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과연 섬기는 사람들일까 하는 의문도 일어나지요. 첫째가 되겠다라는 마음을 감추고서 꼴찌가 되겠다는 결단은 어쩌면 속임수이고 또 남을 섬긴다는 삶이 위선이 되기 십상입니다. 예수께서 의도하신 것은 결코 이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꼴찌인 척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꼴찌가 되라는 것일 겁니다. 섬기는 척 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라는 얘기일 것입니다. 종이란 태어날 때부터 종이요, 죽을 때도 종입니다. 종 아닌 무언가를 꿈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꼴찌로 살고 그런 종으로 섬기라는 것이 예수의 말씀입니다. 꼴찌가 되는 길은 꼴찌인 사람 아래서 서서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어서 어린아이 하나를 무리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 아이를 안아주십니다. 어린아이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일이 이런 일이라는 예시로서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행동일진데 오늘의 우리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를 안아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를 매우 귀히 여기는 오늘날과는 달리 고대 세계에서는 어린아이를 다르게 취급했음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의 새끼들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새끼일 때가 가장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입니다. 예수 당시인 1세기 팔레스타인 사회사 연구에 따르면 당시 10명의 아이가 태어난다면 3명은 유아기 돌을 넘기지 못하고 죽고 살아남은 7명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6살을 넘기지 못하고 또 남은 아이들 60%, 10중 6은 16을 넘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이 태어나면 성인에 이른 아이들은 2명이 채 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귀족 신분 정도가 아니라면 다수의 아버지가 이 아이들을 잃고
또 아이들이 고아가 되는 것이 일상적으로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던 일입니다. 전쟁이나 기근이나 질병에서 가장 먼저 희생당한 이들이 어린 아이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양육강식이 지배하던 고대 사회에서 어린 아이들은 사람 수에도 이렇게 포함시키지 않던 그런 비존재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어린 아이를 예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그 아이를 안아주십니다. 이런 상징적인 행동을 통하여 예수께서는 내가 이 아이의 종이다라는 표식을 보여준 것입니다. 고대 사회 당시에 아이들을 안아주던 건 종들의 일입니다. 아이를 업어주기도 하고 안아주면서 돌보던 일을 주님께서 친히 하신 것이지요. 아이들을 안으시고 축복하시는 예수께서는 이런 아이들을 무시하는 어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환대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는 이 환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은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이 주님을 환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대에 어린 아이들을 제외시켰습니다. 여인들을 제외시켰습니다. 장애인들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런 유대의 풍습 속에 예수님은 먼저 그런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시면서 아이들, 부정하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여인들, 장애인들을 맞으시고 안으시고 친히 만져주시기도 하시고 고쳐주시는 이야기를 우리는 복음서에서 읽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그 사랑이 그렇게 행하게 하셨던 것이죠. 나는 너희들 중에 섬기는 자로 있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들을 기꺼이 섬기셨던 종이 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 꼴찌인 어린 아이들을 안으시고 맞아주신 예수님, 고난을 받고 무력하게 죽임을 당하신 예수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야말로 가장 낮은 종의 종, 가장 꼴찌인 모습이지요. 아이들을 환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이 당신을 보내신 분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주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섬기는 종이라고 자처하는 이들은 어느 때나 경쟁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작 예수를 섬겼는지는 모를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꼴찌 중에 꼴찌이신데 말입니다. 꼴찌가 첫째라는 예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고자 하는 길에서 수많은 경쟁자들을 제치고 쟁취한 1등이 아니라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길을 홀로 걸어감으로써 첫째가 되는 길, 이것이 예수께서 가신 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누구도 동행이 되지 않으려 하는 이 순환의 길을 예수께서는 가십니다. 그러니 그분이 첫째가 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또한 그 예수를 따라 꼴찌로 사는 사람, 그도 첫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기도 합니다. 오늘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한 주간 추석을 보내면서 열하일기의 대목들을 한 대목 한 대목 읽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읽는 글에도 열하일기 음력 8월 20일, 그러니까 오늘입니다. 오늘자 일기의 일부를 발췌해서 실어보았는데요.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풍습은 청나라의 사신으로 다녀온 사람들은 청나라에서 귀한 물건들을 많이 사들여 선물로 주기도 하고 그것을 팔아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국의 진귀한 물건들을 선물하고 사 가지고 오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8월 20일자 일기에 사람들이 연암의 진보다리를 미심쩍게 이렇게 봅니다. 출발할 때는 행장이 가벼웠는데 돌아올 때 이제 여행을 마칠 쯤 되니까 진보다리가 너무나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연암의 진보다 보찜을 흘끗흘끗 자꾸 쳐다봅니다. 8월 20일 연암은 마침내 자신의 진보다리를 풀어놓습니다. 그 속에 다른 물건들은 없었고 다만 붓과 벼루,
그리고 중국 사람들과 이렇게 필담을 나누면서 기록했던 이 종이 뭉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열하일기의 초고가 됩니다. 그 여행 중에 썼던 자신의 일기, 이 뭉치 덩어리만 그 보침 속에 한가득이었습니다. 그걸 보더니 사람들이 비로소 미심쩍어 하던 것을 풀고 환하게 웃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 생각에는 시시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뭐 값비싼 진귀한 물건도 아니고 종이 뭉치와 붓과 벼루만 잔뜩 들고 가는 연암을 어쩌면 참 실없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암은 실없는 것을 들고 돌아온 것이 아니지요. 자신이 본 것들, 들은 것들, 나누었던 대화들을 품고 그런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그가 문장가로 이름을 날린 조선 최고의 여행기라고 하는 열하일기의 자료가 되는 것들이지요. 무엇을 귀하게 여기느냐가 다르지요. 그는 조선에 그가 깨달았던 깨달음을 전해주고 싶었던 그 마음이 그런 것을 가져오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이릅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 또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보여주려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에게 그렇게 살아서 살 수나 있겠어?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모욕을 받고 살 수 있겠어?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생의 어떤 보물을 소유하고 살려는 것이 생이 아니라 천상병 시인의 소풍처럼 우리 생에 하나님의 뜻, 그 한 뜻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 때 가장 낮은 자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이르게 됩니다. 천상병 시인의 소풍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과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은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오히려 세상의 가장 천하고 추한 것을 모두 목도하셨을진데 그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보아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라고 예수 믿는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강제로 따라나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보았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렵니다. 세상 가장 끝자리에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며 찬양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첫째가 되는 길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꺼이 듣고 그 길에 나서는 시온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이 좋은 계절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길에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시다. 부활에 이르는 길은 순환을 받고 죽음으로 이어진 길 끝에 만나는 하나님입니다. 그 길로 나를 따라오라 주님은 부르시건만 참 안일한 마음들, 느슨해진 마음들, 늘어진 마음으로 어찌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초분을 지나는 이때에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길에 나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꺼운 마음으로 가장 낮은 자리, 끝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곳에서 주님이 보았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시온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